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돈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은 연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신성한 교회에서 세속적인 돈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돈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세속적이다,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을 거룩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성경은 돈 그 자체를 가리켜서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돈은 교환의 가치로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불성실과 게으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그 자체를 가치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관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돈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보면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탐욕,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멸망으로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탐욕,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물질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는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은요, 예배의 문제고요, 섬김의 문제고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이 인격화된 만몬을 동일 선상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만몬을 섬기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신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물질과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사도 야고보는요,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고생,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울고 통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아마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 부유함이 별로 염려가 되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에 보다 더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죠. 좀 안정적인 경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부한 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들의 미래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에 있어서 때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었고요, 옷은 좀이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요, 녹슬고 사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도둑 맞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부는 가지고 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고요, 그거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유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금방 녹이 슬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살을 먹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소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들도 있고요, 돈 때문에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을까라고 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야고보는 지금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과 경제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비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거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정말 돈을 좋아한다고요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단지 돈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쌓아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정립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상위 5%, 10%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혹에 들만한 물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돕고 관심을 가져야 될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선교지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얻어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건물에서 쫓겨나셨어요. 한겨울에 쫓겨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교회의 식당 한 켠에다가 짐을 갖다 놓고 어떻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돼지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종자 돼지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이번에 산불이 나서 교회와 사택이 다 타버리는 것을 망연자실한 채로 바라보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고 계시는 후배 목사님들도 계세요. 요즘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학비 걱정, 생활 걱정 때문에 한숨 내쉬는 신학생들 보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런 필요들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물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물질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게 시험거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 물질에 노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한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요, 그저 단순한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요.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드렸고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혹시 공산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방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산주의는요, 인위적인 방법, 그러니까 인간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발적인 드림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림을 실천했고요. 그를 통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영적인 지도자의 면모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드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것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이 없이는 제사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자칫하면 만몬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병이 들 수 있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이 빠지게 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금을 체불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유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품꾼들의 정당한 품삯을 떼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직원들의 임금과 하청업체에 주는 대금에 대해서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CEO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대금 체불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원들의 월급만큼은 제대로 챙겨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요, 사치하고 방탕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유한 분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때로 사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물건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기관 속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치하고 방탕한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돈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에는요, 부자들이 불의한 일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악하고 그릇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때로는 돈을 더 가지고 싶은 유혹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들과 결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때로는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큰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요, 헐값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와 사회에 대한 윤리의식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쌓은 부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의 유혹에 빠져서 불의한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돈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주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신앙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 좋은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물질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올바르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병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물질 때문에 죄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